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중에 8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면 이 시편의 주제가 감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이유에 대하여 하나하나 고백을 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집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곳을 보면 이 시편의 구절이 총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문단마다 이 감사할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시이니까 문단이라는 말보다는 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은 107편의 두 번째 연에 해당합니다. 시인은 두 번째 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4절에 등장하는 이들은 머무를 곳이 없이 방황하며 몸과 마음의 배고픔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영혼의 결핍에 만족감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음은 3년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기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맛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쇠사슬, 논문, 빗장 이런 것들로 비유되는 그들의 속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14절부터 시작하는 네 번째 사연은 이 미련한 자들이 받았던 고통 역시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3년에 등장하는 쇠사슬에 매여 있던 자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음식까지 싫어하게 되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욥기 3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욥기 3장 19에서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 맛있는 음식조차 잘못을 한 사람들이 거절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도 욥기의 내용처럼 미련한 자들의 잘못을 말하기 위해 음식을 싫어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되고 미련한 자들 역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총 3년으로 된 본문의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시편에는 총 3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며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의 노래가 적혀 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2년, 3년, 4년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였을까요?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고 방황했으며 육체적인 허기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포로된 백성 중에는 억압당하고 심한 노역을 경험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질병으로 음식조차 먹기 힘든 고통을 경험한 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이후 그들은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는 언제 쓰였을까요? 이 두 가지 시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을 기대하며 쓰였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시인의 고백 그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실제 구원을 경험한 뒤 경험하는 것을 회상하며 감사의 시로 써내려갔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한데요. 저는 포로된 시점에서 본문의 시가 쓰였다고 가정하고 묵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가 포로된 시점에서 쓰였다면
시인은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그저 약속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한편 시인과 그가 속한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구원을 예상할 만큼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낙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확고한 믿음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님을 느낄 수 있는 깊고 민감한 영성을 시인이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시인에게 믿음과 영성이 없다면 그가 고백하는 시는 그저 정신승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버텨보려고 미래를 낙관하는 맹목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분명 다른 차원을 본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는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주님의 권능이 보였고 몸과 마음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변함없는 자비를 그는 생생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극적인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보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비극을 비극으로 끝내는 허무와 회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마치 경험한 것 마냥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가졌던 믿음과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영성을 우리가 닮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주님에 관한 찬양이 그저 습관적으로 달달 외우는, 그래서 의미를 잃어버린 레파토리식 고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인생 가운데 바른 방향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알 수 없는 결핍과 무력감에도 영혼의 만족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힘으로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유혹과 악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